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인사말을 시킬 건데요,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손해봅시다. 시작. 손해봅시다. 쉽죠, 그죠?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김인환 이런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그 교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이분이 담당하셨는데, 왜 이민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거의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는 인류대를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아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올인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거죠.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가지고 우리 애들 미국에 명문대를 나오고요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었더니요 며느리에게 아들 빼앗겼어요. 며느리에게 바쳤어요. 어느 날 용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그리고 나도 용돈이 많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면서 쥐꼬리만큼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더러워서 안 받겠다 그랬대요.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잖아. 쥐꼬리라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몸통이 오든지 다리가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서 교우 여러분 뭐 이렇게 쭉 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애들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맞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용돈 좀 보내라 그랬더니 재미가 없더래요. 자, 이분들이 정말 이 땅에 모든 걸 내놓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자식들 그러면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올인하고 헌신을 했는데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 여러분들 안 가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안 가신 건지 못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간 사람이고 저는 유학 갈 생각이 꿈에도 없었으니까. 제가 제 꼬라지를 알거든요. 제가 무슨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미국 와서 공부하고 또 뒤에서 대줄 사람도 없어.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죠. 근데 우리 뭐 서울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갈 친구들 꽤나 있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베다니의 어느 가정, 나사로의 집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리고 나서 이 집에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바로 그때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 예수님 마음이 그거 뭐 여자가 내 발을 만지니까 기쁜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그 착잡한 거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서로의 동생인데 상녀입니다. 전에.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깨트려서 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어떤 회개의 마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쁘게 받았다고 나중에 칭찬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 배반할 제자 가룟 유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꾸중을 합니다.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 비싼 걸 발에다 부어서 허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느냐, 막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예요, 하나가. 그 하나 깨뜨리면 비싼 겁니다. 어디 짠지는 모르겠지만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느냐. 근데 왜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리냐. 예수님은 잘했다. 마리아야 잘했다. 너 잘했어. 사람들은 돈으로만 딱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또 돈으로만 계산 안 해. 한 행동을 보면. 기도하면서 뭐 준비한다 그러고 기도는 또 안 해. 또 보면. 알면 그렇지. 남의 낭비를 막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자기는 더 낭비하고 있어요. 왜? 엉뚱한 데 갖다 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너희 인생 속에 많이 있을 거야. 이 세상에 지구가 망하는 날까지 있을 거야. 제가 설명을 하면 기회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할 때 그런 향유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잖아, 그죠? 예수님은 크게 칭찬했어요. 예수님은 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돈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니 내 거 가지고 내 발에 부는데 지가 왜 그래?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룟 유다가 그놈은 도둑이라고 했잖아. 도둑. 하고 한 3천만 원 크기다 집어넣으면 좀 훔쳐 먹을 수 있는데 큰 덤불 밑에 오가 나온다고 그죠?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뭐 어떤 사람 소설을 써 동정로 소설을 써가지고 유다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수도 있고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옆에 개 있는지 물어봐야 되니?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비한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낭비 아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마리아 보고 칭찬했어요. 잘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행위가 다 소문날 거다. 잘했어. 그랬어요. 낭비란 일은 뭡니까?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게 낭비잖아. 시간 낭비. 그죠? 과도한 지출, 물질의 낭비예요.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 선교사로 가는 거, 그거 무서운 낭비죠. 선교사로 가는 건 멋있지 않거든, 여러분. 사람들 선교사 그러면 이러는데 가봐야 알지. 특히 중국 선교사로 가면 더 무섭고 북한에는 못 가지만은 북한에는 못 갑니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때로는 이 건축하다 보면 조금 화려하게 조금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막 입을 댑니다. 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관공서를 한번 가봐라. 관공서 가봐라. 얼마나 잘해놨는지 가봐라. 저 백화점 가봐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가봐라. 얼마나 잘해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꼭 그렇게 초가지봉에다 하얀 눈이 오고 그래야 되겠냐고. 성탄절이니까. 초가지봉 탁 해서 하얀 눈이 탁 쌓여있고 가을에는 거기 박등쿨 올리가 박이 달처럼 밤에 보면 달인지 박인지 모를 정도로 끌어놓으면 낭만적이지, 그지? 예수님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어. 부모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일부러 말구유에 놓은 거 아니에요. 여행가는 일부러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 뭐 머리가 나빠서 호텔 안 가고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돈이 없어 그랬거든요. 돈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없었죠. 우리 노래가 좋아. 그 어리신 주 예수 말구유에 누셨네. 보세요. 여러분 말구유에 누웠어요? 태어날 때? 나도 안방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나친 건 아닙니다. 자, 인류 구원이나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시간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참 제목이 좋더라고요. 거룩한 낭비. 그래 멋있다. 자, 어떤 낭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이니까 육신의 몸이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지만 신이 오시면 불편하죠.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고 낭비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살면서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한 60년, 70년, 80년 살아보니 사람이 어떻던가요? 사람이 싫지 않습니까? 때로? 아 진짜 싫다. 자연에 왜 들어갑니까? 싫어서 들어갑니다. 싫어서. 왜 힘들어. 사람들이 힘들게 해. 좋은 사람도 간간이 있어. 제가 간간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안 좋은 게 많어. 우리는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 많은 걱정들을 하죠. 그죠? 걱정들을 해. 근데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진짜 보잘것없고 찌질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때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찌질하다. 속에 있는 마음 말이에요. 이런 마음. 껍데기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뭐 멋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제물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안 죽는 그 형틀이 죽게 만들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허비를 한 겁니다. 값으로 따지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너무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그게 알아들어집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세례받고 할 때 나도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속죄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도 누구를 위해서 그걸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얼마나 엄청난 낭비를 하신 겁니까? 그 본전 찾겠어요 거기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여가지고 무덤에서 3일을 매장해 놨습니다. 신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시청각으로. 너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난다.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까불어봐야 죽음 앞에 아무 힘이 없어요. 죽음 앞에 뭐 큰 소리 쳐봤자 별거 없어요.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야. 큰 소리 친다고 죽음이 무서워한데?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인 그분이 그 엄청난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시는 그 엄청난 낭비죠, 그죠?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 나와도 낭비인데 하나님 아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인사를 그랬어요? 손해봅시다 그랬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손해를 봤어. 뭐 돈을 좋아하시면 100억대 손해를 봤어. 예를 들면 1인당. 여기 돈이 얼마겠습니까? 돈 좋아하니까 우리가 다 그지. 저도 돈 좋아해요. 우리가 뭐 그런 헌금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웃교회 목사님들 드리면 목사님들 억수로 좋아하시거든요. 소고기 꼭 사드리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왜 소고기를 사드리냐면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사드리면서 나도 얻어먹잖아요. 지가 빠르면 좋겠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낭비는 뭘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낭비라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저반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런 사람.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낭비를 하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이 사람이 지어줬는데 100년 전에 지어준 겁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세브란스라는 분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잘못 큰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은 일생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이 어머니가 너무 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외갓집에 가서, 자기 친정집이죠, 가서 키우는데 그 집이 의사 가족들 집안이었대요. 잘 자랐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는데 대한민국만 세워준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세워줬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분이. 지금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우리가 알아주잖아요. 서울에서. 몇 개 병원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분은 나중에 자기 재산을 딱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재산을 딱 정리해보니까 자기 살던 집만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 재단에 다 기부해버렸어요. 맞아. 첫째 하나님 앞에 낭비를 한 거고, 그죠? 이웃 앞에 낭비를. 세상에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언제 뭘 했다고. 우리나라 여러분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거룩한 낭비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낭비를 하는데 우리는 주일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야, 일주일에, 참, 주일 진짜 빨리도 온다. 서삼순 제삿날처럼 어찌 빨리 오나. 돌아서면 주일이다, 야. 뭐 돌아서면 주일이고, 그런데 엿새나 있는데. 하기야 뭐 월세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돌아서면 한 달이더라.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하거든. 돌아서면 1년이더라. 아, 맞아. 요새 그런 생각 드시죠? 이제 12월이 다 돼가니까 야, 돌아서면 1년이다. 야. 어제 같은데. 하기야 뭐 지난해 1월하고 지금 12월하고 날씨가 비슷해,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지난해 1월에? 자,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6일이라고 7일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하애들은 뭐냐고. 지금도 비기독교인이나 공산주의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일합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비웃습니다. 야, 계속 일해도 못 먹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특별한 나라 한두 개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걸 지키는 나라가 다 잘 삽니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할 거 없어.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지키면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놀고 하면 더 재밌지. 뭐. 시골 마을로 쇠가 빠지게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360일 일한다고 해서 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11조의 낭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10을 다 써도 모자란데 그게 10분의 1을 떼가지고 바치고 나면 난 어떻게 뭘 어떻게 안 굶어 죽어요. 제대로 하시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라면 목사 건 줄 알아. 기분 나쁘게. 그럼 목사님 왜 저래? 짓거리가 그렇지. 누가 뭐 그랬다대 뭐. 절에는 뭐 스님의 권한이 큰 스님의 권한이 최고라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도 우리 큰 스님하고 똑같겠지. 전혀 안 같거든요. 아무 힘도 없어요. 교인들이 눈만 흘리도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 저도 평신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해보니 그렇더라고. 교인들 눈이 좀 새초롬해지면 그날 점심 맛이 없어. 뭐지? 저게 뭐지? 저 눈빛은 뭐지?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우, 저 목사 불쌍하다. 나도 불쌍하고.
밖에 있는 사람 더 불쌍하고. 김중원 목사님의 간증인데 엑소플로 74라고 1974년도 이야기예요. 제가 1974년도에 시골에 그 서리 집사로 있었는데 이때 우리 장모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거기를 갔어요. 이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촌놈이 서울까지 갔지. 아, 얘도 광장에요. 170만 명이 모이는데요. 제가 세본 건 아니고. 대회에서 그렇게 말했어. 170만. 경찰 추산 110만이라고 그랬어요. 100만이라는 숫자가요. 한 자리 모이는 거 봤습니다, 제가. 한국제에 보면 조조 100만 대군 이야기 나오거든요. 170만이라고 했어, 우리 대책에서. 얘도 광장이 그때는 엄청 컸잖아요. 근데 이때 재미있는 이야기 뭐냐면 74가지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다네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아, 근데 73가지가 응답이 됐는데 딱 한 가지가 응답이 안 됐어. 비 오지 말라 그랬는데 비가 왔어. 망했지, 그지? 야, 비 온 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뭐가 가장 인상적이냐 그랬더니 비 오는 그날 밤에 그 기도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랬대요. 뭐 그랬더니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비가 쏟아지는데 비닐로 뒤집어 쓰고 거의 100만의 성도들이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간구 기도.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엄청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새벽 어느 교회 권사님이 집에를 가다가 청수차에 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머니 유지를 따라서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고 조의금 전체를 묶어가지고 개척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드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2번 흘렸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너무 정말 미안한 부분도 있고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 낭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잖아요. 집을 팔아 바치고 뭐 조의금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걸 거룩한 낭비라고. 그거 안 쓰고 자식이 써봤자 그냥 돈이라는 게 여러분 돈이랑 갖다 놓고 써보면요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꽃감 한 20개 갖다 놓잖아요. 없어져요. 언제 없는 게 없어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다가 꽃감이 생각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지? 자, 이웃에 대한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있고, 교회 밖에 섬김이 있고, 복음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여러 가지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딱 손해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이 시력이 엄청 좋으세요.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제 나이 되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 요만큼 멀리 있으면 잘 보여. 아주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칼라 TV를 봐도 돋보기를 안 쓰면 안 칼라야. 흐릿하게 뭐 좋지요. 좋긴 좋네. 그냥 감으로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헌신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 강원도 삼척에 큰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인데 여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 청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호정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학생인데 고3인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5개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자, 그래서 서울에서도 괜찮은 대학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척 시내가 강원도 삼척이 시골이잖아요. 경주고 하니까 경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시골이라고. 왜 시골이냐 그랬더니 백화점 하나가 없다. 저는 그냥 원래 백화점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울산에 백화점이 몇 개 있더라고. 그죠? 몇 개 있죠?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쪽지기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공부 비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수험 준비를 하면서도 뭐 그 교회에서 아마 선교 무슨 여행을 가고 이런 걸 준비했나 봐요.
아이고 3개월 동안 그거 준비한다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막 제 집 돈에 왔다 갔다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막 이랬어요. 논술을 준비하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아이의 논술을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왜? 현장이잖아요. 현장. 얘는 입으로 하는 논술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면접을 해도 말 잘하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딴 애들은 전부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짤짤짤 그러니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교수들이 뭐 바보들입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애가 다니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 공부 너무 하지 마.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 호정이처럼 준비해. 그랬대요. 다들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했는데 논술이나 면접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썼더니 하나님이 상 주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호정이에게 호정이. 뭔 호정인지는 몰라. 나는 이 호정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가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상 주는 분임도 믿으래요. 하나님도 상 주세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 뭘 또 주죠? 벌도 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심다가 포기하지 말지니 뭘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어요. 하다가 중지하지 말래. 계속 밀고 나가래. 선한 일이라면 손해를 봐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 낭비는 낭비예요. 그죠? 손해는 손해잖아.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이대 목사, 담임 목사님 한교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서 시절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답니다. 3, 4일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큰일 났다. 이제 아직 36일 남았는데 4일밖에 안 했어. 이제.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데 아이고 세상에 자기 그 전도사인데 그 교회 교인들 몇 명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도사님 우리 전사님 금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너는 왜 해? 나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얘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갈 수밖에 없고 뒤로 가려니까 교인들이 막아서 못 가고. 40일을 했대요.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가 잘했는데 40일을 다 맞춰가는데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네 비상금 있지? $1,000 있지? 그거 이 기도원에 바쳐라. 그게 자기 전부다. 웃긴 이야기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그 가방 깊숙에 꽂아놓은 걸 $1,000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알아. 여러분 5장 6부 속에 뭐 있는 거 다 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 나는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몇 번을 축사를 했지만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더라. 제발 사탄의 음성이 너무 바랬대. $1,000를 그게 어떤 돈인데 도저히 안 돼서 다음날 $1,000를 기도원 원장님에게 딱 가져갔더니 원장님도 이제 아는 거라 이 전도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 그래요. 그냥 받으면서 원장님은 울고 이분은 받치면서 울고 아까워서 $1,000면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일단 마음에 시험은 내가 패스했구나. 이거 막 잘 드렸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아이고 막 진짜 그냥 시원하게 드리고 찌지라 이걸 자꾸 내가 넣었다 뺐다. 왜 그랬을까?
바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금식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셨어요. 예. 40일 금식하는데 힘들었지. 네. 보고식을 잘해야 돼. 내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안 받나 그랬더니 어디서 내 가방 안에 넣어놨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펴보니까 얼마죠? $1,000지. 하나님은 더 안 줘.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1,000 받았으면 그래도 1,500 주고 이러는데, 그지? 그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1,000 딱 주시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보상으로 $1,000를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손해본 게 뭐 있어요? 상 받았는데 이리저리.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것을 받으시고 입을 싹 닦는 그런 분이 아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사람도 입 싹 닦으면 밉잖아, 그지? 자식도 그렇게 하면요, 부모가 마음속으로는, 아, 저거 진짜.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야, 그지? 자식이라서. 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는데, 이 낭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갚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3일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드릴 낭비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할 정도면 수준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고 밖에 나가는 거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잘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위대한 인물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쌓이는데 이웃에게 행하는 것도 다 쌓인다고 말씀하시죠.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하나님 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안 심은 사람은 거둘 게 없잖아요. 건물도 안 쳐놓고 배 끌고 나가. 네, 아침에 고기 좀 잡아올게. 어떻게 잡을 건데? 낚시로 잡으면 되긴 되지, 그지?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이 거룩한 낭비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하는 거 말고, 천국은 너무 멀어, 그지? 너무 멀어 안 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갚으신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해서 또 하나님의 사학을 받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쁨의 이런 축복들이 오고 가면서 사는 그런 삶이 정말 신앙의 삶이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우고 만족스러운 삶이 아닐까. 이 복을 받으시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옥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각하심과 반응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입었으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경험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 상 주시는 것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해서 그 많은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멋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해 장래의 그 무덤 속에 계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희생과 모든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과 또 그 사랑받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에도 영육간의 모든 일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